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2024년도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12월은 아쉬움과 기대 속에 아주 쏜살같이 지나가는 달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매우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망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리움을 안고서 오신 주님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목마른 사슴처럼 은총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새 언약이자 끝 언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높여 드립니다. 어둠의 시절이 지나고 그 어둠 속을 뚫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땅에도 이 어둠의 모든 세력을 해치고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워하는 시간들 속에서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온 마음을 열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또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과 악이 뒤섞여 있다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악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어둠, 상실, 두려움,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정신건강 문제로 고민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교인 중에는 올해 수일 동안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람, 또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사람, 또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사람이 무려 25%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4명 중 1명이 이런 일들로 정신건강 문제로 시달렸다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개인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작금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요인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인으로 산다고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도 간혹 우울해지고 이런저런 일들로 정신건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2가지 전략이 있다고 그럽니다. 욕망과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먼저 우리에게 삶의 불안을 부추깁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넌 글렀어. 이번 생엔 글렀어. 그렇게 살아도 별 소용이 없을 거야. 마음속에 이처럼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왠지 미래의 전망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안겨줘서 조급하게 만들고 또 두려움을 달래줄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게 만들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넌 이 정도는 누려도 돼. 사탄은 이렇게 불안을 소유의 욕구로 우리가 대체하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또 부자 위에 묶어 두죠. 또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이 악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안 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겠죠, 그죠?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탄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경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의 기쁨과 감사하는 능력을 빼앗으려 든다는 거예요. 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그럼 뭘까요? 은총에 눈을 떠서 작은 것에도 자족하고 기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경탄하며 감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겁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소비사회에서 가장 급진적인 태도가 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태도다. 그런 거죠. 뭔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소비하고 싶은 그렇게 만드는 이런 사회에서 정말 잘 사는 길은 오히려 모든 일에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을 무너뜨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중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계약, 언약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이전의 언약을 구약, 즉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약, 즉 새 언약이라 일컫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구약 성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순례를 했습니다. 구약은 영광과 치욕을 담은 이스라엘 민족사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역사와 동행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침묵은 400년간 지속됐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은 종이 한 장의 차이죠.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는 무려 400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최악의 역사였습니다. 이를 그래서 신구약의 중간기 또는 흑암기, 암흑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에 그리고 그리스에 또 다시 시리아에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한 이 이스라엘은 그들로부터 정치적 탄압, 종교적 박해, 경제적 수탈로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끝자락에 주어졌던 소중한 자치 79년이라는 세월도 들어 있습니다. 주전 142년에서 주전 63년까지 자치정부인 하스몬 왕국이 수립되었지만 나라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대교는 세 분파로 나뉘어져서 주도권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계보인 사두개파는 원로원을 장악했고 바리새파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신격화했으며 또 에세네파는 이 쿰나는
광야 동굴로 들어가서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남은 자라는 그런 교만으로 도피 집단을 이루고 있었죠. 그 외에 열심당은 창과 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는 정치적 혁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이스라엘 민중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조용히 그러나 강렬한 열망으로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경에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귀환과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31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그 언약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과거에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처음 언급된 이 새 언약은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해되고 성취됩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은혜의 언약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인 율법과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특징들을 밝혀줍니다. 그 첫 번째가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보면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옛 언약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판에 새겨주신 그 율법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일,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국한됐다기보다는 이제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또 백성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새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새 언약은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8장 13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전의 것이 무의미해 더 이상은 대체됐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동안이 내 주어졌던 역할이 있고 이제는 새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옛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새 언약의 등장으로
옛 언약은 사라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대치됐고요. 또 옛 언약은 새 언약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의 특징은 완전한 죄사함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죄가 되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 죄를 사해 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분명한 설명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는 사하시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들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돼서 뭐 믿어라 하지 않아도 다 믿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속히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고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죄사함을 완전하게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새롭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나는 그를 벌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억하여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찬을 또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고 모든 저주와 악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죄사함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속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언약이요,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이며 완전한 죄사함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에게 친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하늘에 뜬 별 하나는 이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지배해온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생명으로 꺾으시는 새 역사의 출발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의 성취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언약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약속과 대망이 성취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신약 성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증언하는 성경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사역, 그분의 대속, 십자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죠. 그래서 신약 성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려한 도시도 왕궁도 아닌 외양간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구유는 오랜 세월 인간들에 의해 찢겨지고 황폐해진 지상의 모든 땅의 집약이고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왕이나 귀족 또는 영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나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몸은 갈래갈래 찢어진 민족, 권력에 눌리고 가난과 질병으로 찌든 사람들, 스스로 설 수 없는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을 집약하는 상징입니다. 구유의 몸은 십자가를 지시는 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속하시고 치유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몸인 것이죠. 그러기에 신약을 시작하는 구유,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인 샬롬을 완성해 가시는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신비를 몸과 마음에 새기는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탄은 1년에 한 차례 지나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맞으며 그 사랑의 깊이에 젖어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경탄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